여러분 정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마음에 어떤 정말 나를 주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기대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도 주님을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기쁜 노래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쁜 노래 주께 드리자. 기쁜 노래 주께 드리자. 찬양 받으실 주님께 신령한 노래와 손뼉 쳐서 크신 하나님 찬양해. 존귀 존귀 찬양 받으실 주님.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 찬양해. 기쁜 노래 주께 드리자. 찬양 받으실 주님께 신령한 노래와 손뼉 쳐서 크신 하나님 찬양해. 존귀 존귀 찬양 받으실 주님.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 찬양해. 기쁜 노래 주께 드리자. 찬양 받으실 주님께 신령한 노래와 손뼉 쳐서 크신 하나님 찬양해. 존귀 존귀 찬양 받으실 주님.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 찬양해.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라세 향로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영광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성령을 부으신 조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이곳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까?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니 주가 일하시니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니 주가 일하시니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모든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늘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아뢰고 주님 앞으로 또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예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답답하고 험하고 고통만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 모두에게 한량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온전한 마음으로 온 힘다해 온정성 다해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예배 가운데 주시고 역사의 신을 주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머리 모든 영을 불러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3월 셋째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주시니 오늘 우리가 그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게 하옵소서.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고 일하지 못하십니다. 내 자, 내 욕심, 내 정욕 이 시간에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살아 나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주여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통일 찬송가 463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이 시간 조유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동강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본새 능력 부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끝날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섬겨주소서. 제약길에 빠진 이몸 깜깜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어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봄을 맞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겨울 움츠렸던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새 순을 돋고 기지개를 펴듯 우리의 모습도 풍성한 활력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기지개를 피며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 지음을 받았기에 아버지를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만은 그리며 아버지만 바라며 주바라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갖은 올무와 갖은 미혹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험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임을 늘 기억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늘 바라고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오는데 어찌 어둠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새벽이 오는데 어찌 밤이 물러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모습이라도 악한 것들과 영적이지 못한 것들이 하나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모든 부분을 우리의 심령을 꽉 채워주시사 아버지로만 행복해하며 아버지로만 평안해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고 정말로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또한 관계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아버지께 내어놓고 호소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험한 풍파가 다 지나가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덮으시고 바위로 덮으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각 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오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는 다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또 이란을 정말로 너무나 심한 타격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멈추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순복음 풍성한 교회가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합력하여 이뤄내는 우리 순복음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정말로 서문의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뭉치고 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서로 중보하며 권면하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양들이 푸른 물가로 쉴 만한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경건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와 절제된 모습으로 아버지만을 의뢰하며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것을 늘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이 가장 거룩한 모습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 본이 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에는 루디아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여선교회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여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그리며 헌신의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내가 할 일을 충실히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26절 부터 3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6구절이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교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으로 들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인사를 나누시면서 당신의 삶에도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네. 네,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상식이 되어지는 역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적은 상식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초자연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홍해의 기적을 우리가 만나보게 될 겁니다. 홍해를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셨고 그 바다 밑을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로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죽이려고 위협하고 쫓아왔던 이 애굽 바로 왕과 그의 군대들이 어떻게 수장되었는지를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홍해의 기적 같은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근데 어떤 이들은 보니까 문제나 환란에 얽혀서 실패하거나 또한 망한 사람들의 얘기도 많이 나와요. 또 그 반대로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사면초가 절체절명의 위기,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도 정말 기적적으로 그 문제를 풀고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사건 역시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수킬이나 되는 그 바다를, 그 바닷물을 가르고 그 바다 밑을 육지처럼 건넌다고 누가 상상이나 하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의 기적 이후로 지금까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은 이들이 아마 수십억 명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그 이후로 단 한 사람, 바로 여호수아 외에 누가 강을 갈랐습니다. 여호수아도 강을 가른 건 아니고 정말 그 물에 들어가니까 위에서 또 물이 끊어져서 마른 땅같이 건넌 거였죠. 이렇게 모세의 홍해같이 쫙 갈라지는 것은 기적, 그리고 물이 벽같이 세워지는 기적, 거기를 마른 땅같이 200만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를 건너갔고 또 때가 되매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쫓아왔던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이러한 기적. 이게 상식인가요? 기적이죠.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넉넉히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러면 우리도 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삶에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것 같은 이런 사면초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정말 말발부 소리와 병거 소리와 군대의 고함 소리와 그리고 그 사막에 그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정말 쳐들어오고 있고,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바다 앞에서 이거는 앞으로 가면 바다에 수장되고 뒤로 가면은 애국 군대에게 찢겨 죽고 또 칼에 맞아 죽고 다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절망적인 환경, 기가 막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혹시 우리에게도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딱 세 가지. 먼저는 가장 중요한 기본은 홍해의 기적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죠. 사람이 어떤 지식이나 또는 사람의 어떤 토목학이나, 만약에 토목학으로 홍해를 건너려고 해도 아마 그 다리를 공사하는데 몇 년은 걸릴 겁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해도
그 사이에 이미 애국 군대가 와서 다 잡아갔을 거예요. 홍해의 기적은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해 볼까요?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강력한 가장 제국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해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 13장 3절에도 같은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정말 이들은 그 종살이에 지쳤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는 그 강대국 애굽에 싸운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일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다고 13장 3절뿐만 아니라 13장 9절, 11절, 14절, 16절에서도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력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해방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10가지 재앙으로 치셨고 하나님이 바로의 항복을 끌어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나오게 할 때 공수로 나오게 하지 않고 정말 그 이웃들이 아니죠. 자기들 지배하고 삭취했던 그들에게 싹쓸 받아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400년 동안 받은 그 착취당한 그 삭쓸 받으려면 얼마나 받아내야 될까요? 많은 금은 폐물과 또 많은 의복들 받아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의 주체가 이스라엘 민족이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정말 강력한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중간에 내가 손을 놔서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붙잡으시면 우리를 놓지를 않으십니다. 절대 중도에 포기하거나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도하시고 어디까지? 그렇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래, 끝까지.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의 인도하심은 불완전하지 않다는 것. 사람의 약속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합니다. 이 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맡기면 됩니다. 빌레그레암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할 때에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곳에 이사를 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직 이 지역이 낯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편을 붙이려고 편지를 붙이려고 나왔는데 우체국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지나가는 소년에게 여기 혹시 우체국이 어디 있는지 아냐 하고 물어봐요. 우체국 위치를 물어보니까 이 소년이 친절하게 알려주죠. 이 블록을 넘어가서 뒤에 가서 그 뒤쪽을 가서 옆으로 가면 거기에 우체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친절하게 안내해준 그 소년이 고마워서 소년아, 친구야, 너무 고마워서 그런데 오늘 밤에 여기 교회 보이지? 여기 집회가 있는데
오늘 밤 이 교회에 너 꼭 오라. 와라. 내가 너에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줄게. 그랬더니 이 소년이 뭐라고 했을까요? 싫어요. 안 갈래요. 왜? 아저씨는 우체국 가는 길도 모르면서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나한테 우체국 가는 길도 몰라가지고 물어보면서 아유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고요? 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허점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도하심은 확실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인도하시는 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람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수많은 사상, 종교, 철학, 또 뭐 학문, 그 외에도 뭐 돈이 신이 되고 온갖 세상이, 그러기 이것이 천국이다, 이것이 낙원이다,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이다 가르쳐 주지만 거기 어디에도 진리가 없어요. 진짜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그 길로 갈 때, 그 복음대로 믿고 복음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모두 다 천국으로 무사히 입성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확실합니다. 자, 홍해의 기적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의 끝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즉 우리도 홍해의 기적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다. 고아와 가부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두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자, 14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로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할렐루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소리쳐 기도했다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 절박한 위기 가운데 이 방법이 없잖아요. 정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정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고 그 바로의 항복을 이끌어내었던 하나님 말고는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그 위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죠.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신구약 성경 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그 구절이 몇 번에 나오지 아십니까? 145번이나 그냥 간구하다, 기도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부르짖다라는 하나님을 부르다, 부르짖다라는 그 단어만 145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시편 28편 2절에도 보니까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6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했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응답받은 것을 시편 34편 6편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할렐루야,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 곤고한 상황에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서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짖으려면 입을 열어야 돼요. 소리를 내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어느 날 밤에 한 술에 만취한 한 형제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미국의 스콧 데이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겪었던 이야기인데, 평소에 교회에 나오던 출석 교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술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술을 마셨다 그러면 고주망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근데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냐? 너무나도 신세가 서러웠어. 인생이 너무나도 고달파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술이 채가지고 자기 신세 한탄을 넣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맨날 왔으면 은혜를 받는데 제 힘으로는 도저히 술을 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내가 교회 나올 때마다 너무 미안해요. 하나님 보기도 미안하고 목사님 보기도 미안하고 내가 술을 끊을 수 없어서 맨날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고 목사님 말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까요? 그럼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술 하나도 못 끊는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 속을 썩여 드렸고 우리 목사님 가슴 아프게 해드렸고 정말 교회도 욕되게 하는 나쁜 놈입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울면서 기도해. 그러니까 그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이제 제가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해 될까요? 그럼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 사람을 죽여주시옵소서. 본인이 그토록 소원하니 빠른 시간 안에 이 사람을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다 깜짝 놀라죠. 목사님, 지금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죽여달라니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떡해요? 형제님이 그렇게 죽여달라고 기도하니까 소원대로 기도해 드렸잖아요. 그 제가 해본 소리지. 진짜 죽여달라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형제님, 내가 죽어야 됩니다. 죽은 사람이 술 생각이 납니까? 죽은 사람이 시체가 술 마시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죽어, 내 자아가 죽어야 술도 끊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내가 죽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머리를 한 대 그냥 망치로 맞은 것처럼 깨닫고 그때부터 이분이 기도했겠죠.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아마 술을 끊고 더 훌륭하고 더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기 원하신다면 먼저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이제 더 이상 내가 살아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을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죽어야 순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죽어야 돼요. 부르짖어 나를 죽여달라고.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이제는 마음의 동요를 내려놓으십시오.
어떻게 절대 안 났네, 큰일 났네, 망했네, 아이고 말 어떻게 하고 울고 불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14장 13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제 막 얼마나 혼란했을까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그냥 죽이려고 창과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죠.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가를 가로막고 있죠.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요.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요? 지금 아마 이스라엘 영내는 막 아비규환했을 거예요. 아수라장했을 거예요. 막 전부 다 막 난리 절단 부르스를 치고 있었을 거라고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냥 하나 기도했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저들이 와가지고 그냥 우리 목을 땡강 잘라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를 잡아다 끌고 가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도망가야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라 무슨 소리 하냐고 더 난리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홍해에 가로놓여 있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다는 건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내셨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죽이려고 나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켰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정말 가만히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가만히 서 있으라는, 가만히 서서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될 일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불가능을 넉넉히 가능한 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정말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이 기도했더니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되었죠? 14장 28절에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애굽 군대는 그렇게 하나님이 진멸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29절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기다렸더니 29절과 28절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30절 말씀처럼 어떻게 되었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말씀대로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있어요. 네 번째,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한 비결. 네 번째는 새벽에 있습니다. 새벽에. 홍해의 기적은 새벽에 일어났어요.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어요. 27절이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서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이 모든 기적의 역사가 새벽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에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성을 돌았기 때문이라고. 여호수아 6장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 언제?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났어.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예루살렘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도 언제였죠? 새벽이었죠.
주님은 우리가 새벽을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오 주여 아침에, 이 아침은 이른 새벽을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다윗도 그렇게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의 창시자가 누구냐? 우리 새벽 기도 나오면 아유 누가 새벽 목사님들이 많이 아유 피곤해 더 자고 싶은데 누가 도대체 새벽 기도를 만든 거예요? 길선주 목사님? 아니요. 예수님이. 그 이전에 다윗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이쇼 히로시라고 하는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세 가지 이득이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건강해집니다. 두 번째는 부유해진대. 세 번째는 현명해진대. 믿거나 말거나.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는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천냥, 밤에 깨어 있는 것은 백냥이래요. 거지도 부지런하면 더운 밥을 먹는데요. 아, 우리나라 속담도 참 별 속담들이 다 있네요, 그죠?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는 새벽형 인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사실 쉽지 않아요. 많은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또 저녁형 아예 야행성 인간들도 많잖아요. 그러나 이런 저녁형 야행성 인간은요 부지런할 수가 없어요. 게을러져요. 그러나 새벽형 인간은요 그렇게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새벽 동트는 아침을, 그러니까 새벽에 뭐 하라고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 그 밝아오는 아침해를 바라보며 기도의 재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새벽에 역사하셨던 구약의 수없이 많은 곳에서 새벽에 만나주셨고 새벽에 역사하셨고 새벽에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도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순종입니다.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절망적인 상황이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홍해 앞에 그 앞바다에서 상황은 매우 절박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급박한 상황에도 엉뚱한 말을 합니다. 기다려라.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죠? 너의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어 그 바다를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그게 16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니 여러분 홍해 바닷물이 도대체 몇천 톤일까요? 몇만 톤일까요? 그 어마어마한 물이 갈라지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하죠? 사람의 힘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그런데 모세도 만약에 야 내가 지팡이를 내민다고 바다 갈라질까? 정말 기적이 일어날까?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팡이를 들고 이 근처에 가장 수원이 많은 데가 어디예요? 무심천? 자 무심천에 가서 만약에 내가 이 무심천을 건너고 싶어. 갈라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갈라질지어다. 그러면 무심천이 갈라질까요? 흐르던 물이 싹 떨어지고 벽처럼 서면서 여러분이 그냥 거기를 이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 이러고 건널까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거라고요. 그 옆에 다리 있잖아. 무심천 옆에 다리 얼마나 많아요. 그 다리로 건너면 되지. 홍해 바다에는 다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21절 말씀 16절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21절 기적이 났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긴박한 상황에도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상식적이도 과학적이지도 또 불가능이라고 이거 안 될 거야 하고 모세가 자포자기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다 죽임을 당하거나 다시 포로가 되었겠죠. 노예가 되었겠죠. 홍해의 절망적인 위기 앞에 이스라엘 민족들 두 부로 나눠졌잖아요. 이젠 죽었다, 끝장이야, 절단이야, 망했어 하고 원망하고 소리치고 또 아비규환 막 그냥 어떻게 하면서 막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그냥 두 손 다 털어버린 거예요. 이제 망해서 끝났어. 이제 내 인생에 소망은 없어. 하늘이 무너졌는데 어디 솟아날 구멍이 있어. 이제 끝장이야 하고 자포자기했던 사람들. 그러나 또 한 부류는 누굽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 절망 속에도 인생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신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생의 모든 절망의 끝이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 원망불평하는 사람, 시비 털고 또 안 될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 불평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원망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 소수의 긍정적인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들의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문제의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노릇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사건, 심각한 고민,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 그런 질병들, 그런 상처와 아픔들,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홍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홍해 앞에서 지금 어떤 모습을 취하고 계십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정말 이 홍해를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셨습니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역시 내 인생에 뭐 될 리가 없지, 아유 그럼 그렇지 하고 그냥 운명에 순응하면서 그냥 팔자련이 하고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어떤 문제의 홍해도 갈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절제점이 살망일수록 더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하실 말씀을 기다리고 인내하십시오. 가만히 있어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문제의 홍해라고 할지라도 길을 내시고 거기를 무사히 안전하게 건너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일으켰던 모든 세력들, 모든 악한 것들, 그리고 모든 문제는 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하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본문의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지은 찬양이죠. 이 찬양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 어떤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뭐가 지금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아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정말 점점 땅을 뚫고 내려가고 있습니까?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신 분을 찾으십시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오늘 이 홍해의 기적 속에 모세처럼
또 그 말씀을 믿은 이들처럼 주님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어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소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반드시 주님 우리를 한란에서 구원해내시고 저 천국 가는 길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니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정적이고 원망불평이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아직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절박하면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여러분 모든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내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르시고 정말 전체적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바다 밑에도 길을 내셔서 그들을 살리셨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절망적인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지금 사탄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저 애국 바로의 군대처럼 몰아쳐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의 군대입니다. 어디로 가나 죽을 길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손을 내밀어 바다로 갈라지게 하라고 해서 그 손을 내밀었더니 정말 바다가 통풍이 불어서 밤속으로 불어서 갈라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새벽에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건넜고 이제 애국 군대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넉넉히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홍해를 갈라서라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줄 줄로 믿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실한 홍해를 가르신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가만히 서서 기다리며 요동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풀어지지 아니하고 무서워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주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희망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그리고 주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신 예물을 봉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믿고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믿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정말 간증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해서 또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 기뻐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11주 예물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되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삶의 모든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이 풍성하도록 채워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것을 분별하여 드렸습니다. 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였사오니 정말 영원토록 나는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또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마다 주님 응답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옵소서. 더 많은 감사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모든 것이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 그런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감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와 건축의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돕는 작은 교회들 그리고 구원 기관 단체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까지 이 작은 예물이 그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받는 동일한 상급으로 오늘도 선교 예물도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복으로 건축 예물 드린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구역 예물과 주일 예물과 여러 가지 예물 들어서 이 모든 일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날마다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채우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건강의 복도 도와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승리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박수갈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것 이것이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온 건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1층에 오늘은 사랑구역에서 맛있는 점심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오늘 오후는 정말 중요합니다. 루디아 여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강사는 순복음천안교회를 담임하시는 남기홍 목사님입니다. 아름다운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격려와 사랑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선교 회원들은 정말 이 헌신을 통해 진정 올 한 해 주님 앞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로 소원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충계 대신방이 3월 한 달 동안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대신방이 되도록 각 구역과 전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그리고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오늘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여성교회 임시 원래가 있다고 합니다. 여성교회 회원들은 남으셔서 원래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료주일 및 성찬식이 3월 마지막 주일 3월 29일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날 성찬식이 있습니다. 4월 5일 4월 첫째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30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많으십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시고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들으시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정말 기적이 상식이 되기 내 삶의 상식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사는 손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직장 사업장 교회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